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6장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아멘. 레위기를 지금 우리 하는데 1장을 해서 배나가 6장으로 확 뛰었죠. 예. 이 6장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준 번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니까 목사님은 들만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이 뭐예요? 모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돼야 번제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주하고 이제 번제가 끝나면 다음 주에 이제 소제로 넘어갈 텐데 번제를 전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소제로 넘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번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를. 여러분도 그런 것 같고 한번 번제를 쭉 들어보면 번제는 자원제라고 그랬습니다. 자원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희생과 헌신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할 때 이 5개의 요소가 예배에 들어있는데 그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번제로 시작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번제가 되지 않으면 예배가 다 함께 진행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원제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나 또 죄를 회개하고 싶을 때 갖고 와서 번제로 하나님께 다시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 개인의 번제가 있고, 오늘 이 제사장들, 이 6장에 읽은 것은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께 드린 번제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 숙제 기억나세요? 기억하고 있나요? 외우셔야 돼요. 외우세요. 신앙 때문에. 성막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성막입니다. 성막의 문은 동쪽 입구에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동쪽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가인이 여호와의 동편을, 바벨탑을 지을 때도 동편으로 갔다고 그랬죠. 동쪽은 인간이 가진 소망과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자기들이 자기의 꿈과 소망을 향해 동쪽으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회개는 180도 턴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세상의 소망과 희망이 없다고 느꼈을 때 다시 돌았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서 문이 있어요? 동편에서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편은 하나님이 그들을 맞이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럼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동편으로 회막문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맨 처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물동에서 소를 씻고 그래야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당뜰만 받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편으로 가서 그들이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돌아오지만 실상 중심은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왼쪽이 북쪽이 되고 아래쪽이 오른손 쪽이 남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오른쪽은 뭐예요? 힘이고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이에요. 강한 손이에요. 왼쪽은 연약함, 약함을 상징해요. 왼쪽은. 북쪽은 항상 연약한 거예요. 그러면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회막문에 들어와서 어디에 가냐? 북쪽에 가서 제물을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북쪽에서 잡아요. 자, 북쪽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면 북쪽에 오른쪽에 잡는 게 있고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 12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약한 쪽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냐면 여러분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잡느냐? 바로 북편에 가서 잡는 거예요. 자, 재물을 잡는데 재물은 누가 잡는다고 했어요? 제사를 드린 자가 잡아서 제사장한테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잡는 거예요. 잡을 때 안수를 해요. 안수는 뭐죠? 동일시하는 거죠. 대신하고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건 어떻게 떠요? 자기가 죽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장을 다 씻어요. 그걸 갖고 오면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배단에 예배로 딱 들어오면,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예배를 드리고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북쪽에 가서 잡는 거예요.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저는 죽어야 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없는 자입니다. 잡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잡느냐? 예수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를 의지해야죠.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 하면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는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또 내 힘대로 살았습니다. 팔팔거리고 살았습니다. 예배에 들어오는데 내가 살아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강한 자가 아닙니다. 가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배 시작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맨날 마당 때문에 받고 와요. 이사야가 말한 팔팔거리고 여기서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고, 왜 은혜를 안 주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뭐가 안 되냐면 번제가 안 돼요. 번제가 돼요. 그 번제는 다른 제사와 같이 드린다고 했죠. 화목제를 드려도 번제를 드린다고 그랬죠. 왜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화목하죠.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이 왜 가정이 화목 안 돼요? 다 살아있잖아요. 팔팔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린 죽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하면 미치겠죠. 그죠? 살아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지. 남편에게 복종해 그러면 나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지. 나만 죽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집은 나만 죽으면 그냥 평온한 거지. 더 많이 말아. 말이 더 많아. 나만 죽으면 되는 거지 하고 계속 안 죽고 말해. 더 무서워 이런 사람이. 그죠? 왜? 살았으니까. 내가 죽으려니까. 번제는 그게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예수께. 예수가 사는 거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거니까. 왜 난 내 남편이 안 변해? 내가 참는다고 안 변하더라고요. 예, 참아서 안 변하죠. 남편이 참아서 아내가 안 변하고 안 변해요. 왜 안 변할까요? 내 참음으로는 변화가 안 돼요. 의지하는 거죠. 저는 죽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제가 죽고 오직 하나님이 산다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그게 번제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면 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와서 안 하잖아요. 제가 말했죠. 오자마자 핸드폰 핀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이 자리에 죽어야 될 자가 세상의 거를 가지고 들어와요? 핸드폰을 딱 피는 순간 그 사람은 예배가 아니에요. 팔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씻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갖고 어디로 와요? 자, 번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번제단에 불을 누가 붙였어요? 여호와가 붙인 불이에요. 여호와가 번제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에 완성되고 그 번제단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죠. 그죠?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가 번제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라고 했어요. 내가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데
내 희생, 내 헌신으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엘리야의 갈멜살 전투라고 그랬죠.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희생하고 가슴을 찢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돼요? 번제단의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의 헌신과 은혜로 태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붙인 불. 그 불에 내가 오는 거예요. 내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의 것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기독교인들의 뭐가 자꾸 잘못되어 있냐면 세상에 샤머니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정성,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지 않아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 희생과 정성은 어디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불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불로. 그래서 그 불에 가까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를 때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너 거를 가지고 오지 마라. 네 능력과 힘으로 오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신을 벗어라.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들어와라. 그러면 다 태우고 죽어서 갔다가 하나님의 불 앞에 놔두면 그 불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걸로 받아서 어떻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죽었다고 하잖아요. 안 죽는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에 안 죽어요. 여호와의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돼요? 안 타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이어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해가 돼요? 성령이 불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불은 우리를 태워서 우리를 죽여요. 여러분, 귀신이 든 자를 보세요.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접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귀신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지배해요? 지배하지 않아요. 지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불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성령이 하나님의 불 안에 들어왔는데 왜 안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줄게요. 그 앞에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16절은 뭐 항상 기뻐라, 시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맨날 이러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날마다. 이걸 누가 해? 그렇죠. 예배 때만 하는데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19절 보세요.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서 벌어지느냐? 19절부터 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하나님이 붙인 불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로 버려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을 할게요. 지금부터. 번제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와서 하나님께 은혜와 회개를 하면서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약한 쪽에 죽이고 하나님의 불에 온전히 의지하 나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태워져야 내가 죽고 어떻게 돼요? 이제 다음 단계로 정결함으로 들어가서 물두멍으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돼야, 그래야 예배가 드디어 깊은데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성소로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봤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임재했어요.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죠. 저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봐요. 목사님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때 하는 게 목사님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들. 예를 들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학으로 두란노 경배에 찬양 가서 찬양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구가 난 너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요 29에 집은 가난하고 안 믿고 돈은 없고 10년 동안 놀았고 지금 공부해도 안 될 텐데 어떻게 제가 지금 가요? 하나님, 우리 집은 끔찍하고 제 실력도 끔찍한데.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의 환경이 참 내가 생각해도 끔찍하다. 그런데 네가 만왕의 주요 만유의 왕이라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지혜를 주고 내가 결혼시켜주고 내가 너를 끌어가면 왜 불가능해 하니? 나와 함께하자. 그렇듯이 하나님, 그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어떻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소로 들어가야 임재라는 걸 경험해요. 성소로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 교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마당만 받는 신앙에는 이게 안 들어와요. 일단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뭐가 있어요? 금쪽대에 성령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진설병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진정한 기도가 거기서 되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며 들어가는 기도가 분향단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는 뭐냐면 살아있으니까 번제단에서 안 죽으려는 거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당만 받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번제만 설교해야 될까 생각하는지 이해되시죠?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올 때마다 작두로 그냥 한 대씩 쳐야 되나요? 죽어, 딱. 응? 부부싸움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죽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싸우더라도 이 안에 들어오면 죽어야 되거든요. 내 욕심이 있어도 예배 자리는 죽어야 되거든요. 이 자리는 살아있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니까. 그게 예배인데 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번제가. 근데 제사장들에게 주는 번제는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합쳐져야 오늘의 온전한 예배가 돼요. 언제나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해요. 상번제라고 하는데 번제를 드려요. 1년 된 양을 갖다가 한 마리씩 아침과 저녁으로 해요. 이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을 할 때 번제를 드리고 저녁 때 끝날 때 번제를 드려서 그 번제물이 아침까지 타게 하는 것은 뭐냐면 번제는 24시간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가 나랑 같이 가는데 나와 오늘 어디 갔다 와서 김남건 목사님과 동행했어. 이 말은 나를 따라오는 거지 나를 끌고 다닌 걸 동행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를 끌고 다니면 뭐 그게 말이 돼요? 내가 동행했다는 거는 함께 가는 거잖아요. 번제는 뭐냐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 속에 삶 속에 하나님과 24시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맨날 기뻐해 이런 감정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잖아요. 항상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기하게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말 하잖아요. 부부도 절대 딴방 쓰지 말라고. 어쩔 수 없을지 가끔 모르지만 그것이 고정화되면 안 돼요. 한번 옆에 있어 보세요. 얘기하게 돼요. 정상적인 부부라면. 우리는 얘기 없어요. 비정상이에요. 살아서 그래요. 죽어서 말을 안 하나요? 아니, 다 죽었나 그냥? 남편을 보면 죽나요? 하나님 보면 죽는 게 아니라?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기도가 뭐예요? 대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느껴져요.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가 옆에서 같이 인도해 주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는 아침과 저녁을 해서 24시간 이 번제물이 가야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제사장이 드리는 규례 그러면 우리는 되게 많은 거를 얘기하는데 딱 한 개만 정확하게 얘기해요. 한 개만. 그리고 그 제사장이 드리는 규례 중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드려라가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알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볼게요. 레위기 6장.
자, 아론과 그의 자손이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시작을 해요. 먼저 정확한 규례 전에 제사장이 해야 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해야 될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10절에서 11절에 보세요. 제사장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가요. 자,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사장들은요, 번제물을 가져가 태울 때는 자기 일반 의복을 벗어버리고 그 정결한 번제를 드릴 때만 입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속옷 바지도 입어요. 우리 요즘 시대에 속옷이 우리가 일상생활 됐지,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단에 그 속옷을 안 입고 살았어요. 그런 옷도 없었고 옛날에는. 그런데 여기에 올라갈 때는 뭐예요?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요. 옷을 입으면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옷은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직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정결함의 의미가 엮여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가 야곱의 사랑을 받을 때 세마포 옷을 입죠. 긴 채색 옷을 입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팔려갈 때 찢기죠. 다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할 때 옷을 또 입죠. 긴 옷을 입죠. 그런데 다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바다 감옥을 또 찢기죠. 또 야곱이 바로에게 가서 총리가 될 때 옷을 또 입죠. 그 옷은 뭐예요? 그가 살아가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옷은 정결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가도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스가랴 3장 3, 4절 보세요. 스가랴 3장 3, 4절을 볼게요. 여호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것은 뭐냐면 영적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이라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떤 직분의 상징도 되지만 영적 상태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결함이에요. 깨끗함을 말해요. 깨끗한 상태를 얘기해요. 제사장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자, 깨끗함을 갖고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렇죠? 그죠? 자, 12절 보세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우리 본문에는 하나지만 히브리어는 아침때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하여, 그죠? 꺼지지 않게 하래죠. 13절 보세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3번 반복했던 건 뭐예요? 최상급이에요. 그럼 이제 제사장들이 할 게 뭐예요? 제사장들의 의무가 뭐예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단의 불은 누가 붙여요? 하나님이 붙여요. 그 불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질문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들 때마다 불이 팍팍 내려와요? 판타지가 아니에요. 네? 뭐 불이 하나님이 축축축 그러지 않아요. 그랬으면 뭐 그것 때문에 놀래서 다 믿겠지. 그 힘에 굴복해서. 그게 아니에요. 제단불의 시작은, 번제단, 하나님이 불을 먼저 내려버려요. 솔로몬의 성도 하나님이 불이 내려요. 성령의 불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붙인 불을 유지하라요. 하나님이 붙인 불을 끄지 말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 아세요? 어떤 자가 신앙이 좋은 줄 아세요? 어떤 자가 다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붙인 불은 똑같은데 그 불을 어떻게 유지하냐의 싸움이에요. 그 불을 어떻게 내가 타오르게 하는 싸움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살아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불을 붙였어요. 그럼 나가서 꺼트려. 그리고 오늘 질러와. 그럼 김남호 목사가 지랄해. 그럼 불이 다시 타. 다시 훅 하고. 목사님 왜 소리 지르세요? 네가 소리 지르게 만드니까. 너가 잘 봐. 너의 예배 태도를, 마음을. 아니 내가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벌써 사랑이 뿅뿅뿅 나와. 그럼 내가 그런 사람한테 사랑해야 돼요. 나도 사람이에요. 목사님 왜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나오세요 지금. 내 옆에서 내가 설교할 때 보세요 성도들을. 너도 소리 지를 거야. 너도 소리 지를 거야. 다 불이 꺼져 있어 이것들이. 여기 와서 그 불이 더 타올라야 되는데 여기 와서 그 불이 더 활활 타서 그 불이 번져야 되는데 나가서 뭐라냐면 살아서 성령을 소멸시켜요. 예언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의 모양을 취해요. 범사의 악의 모계는 모두 버리는데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이 어떤데요? 우린 죽어요. 악이 뭔데요? 윤리도덕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진설병은 지성소 법계 왼쪽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계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만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반역을 상징한다고 했죠. 만나를 줄 때도 불순종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권위에 불순종하고, 그렇죠? 십계명을 줄 때는 금송아 성이 다 깨졌다고 그랬죠. 거기에 하나님이 법궤를 덮고 거기에 속죄소와 시은자, 은혜의 장소를 만들었죠.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얼마나 반역하는지를. 그런데 그 악하고 반역한 자들이 지성소를 향해 하나님 앞에 그의 은혜를 구하겠다고,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상한 심령을 쪼개고 태우고 씻고 하나님의 빛을 의지해 생명의 떡을 의지해 기도하고 들어온다면, 그런다면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 약함을 알고 반역을 안다. 내가 너를 은혜의 자리로 끌어오겠다.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죽는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밖에 나가서 나갈 때는 좀 불이 다시 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붙은 것 같아요. 주차장 가서 운전하다가 누가 차를 맡기면 그때 그냥 예배 드는데 진짜 차가 또 막는데 재수없게 하고 그때 불이 다 꺼졌어 벌써. 무슨 불이 그따위 불이야? 한번 생일 축하할 때가 있었어요. 밖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서프라이즈 할 때 누가 이렇게 불을 딱 붙여서 목사님 잠깐만요. 왜 불을 탁 끄는 거예요. 짠 들어오는데 들어와요. 뒤에 생일 축하하는데 선풍기가 저기 에어컨이 슉 다 꺼졌어. 내가 후하기도 전에 들어오자마자 슉 다 꺼지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이 어떤 줄 아시겠죠? 제일 기가 막힌 건 뭔 줄 알아요? 내가 받은 생일 축하에 가장 기가 막힌 거, 딱 불을 갖고 들어와요. 생일 축하인데 옆에서 누가 근데 이 형광등이 켜 있는 거예요. 야! 불 꺼야지! 했더니 얘가 놀래갖고 훅 꺼버렸어. 이 새끼 하나님이 붙인 불을 꺼? 그죠? 내가 꺼야 되잖아. 왜 지가 꺼? 놀래고 불 끄래며.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줄 아시겠어요? 예배를 우리는 여기 와서 맨날 불 붙였다가 다시 나가 불 꺼지고 붙였다가 꺼지고 붙였다가 꺼지고 붙였다가 꺼지고 하니, 그리고 그게 지겹죠. 이제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맨날 와서 불 붙이고 나가면 뭐예요? 금방 꺼지는데 아유 샹싱 하고 안 붙여버려요. 어차피 나가면 꺼질 건데요.
어차피 여기서 나가면 은혜 상실할 건데, 어차피 여기서는 입 다물지 않고 나가면 곧장 부부싸움 할 건데, 어차피 가정은 변하지 않을 건데, 삶은 변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건데, 어차피 신앙과 헌신하지 않을 거, 그까짓 거 여기서 잠깐 붙여서 뭐해?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 태도부터 다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 주님 오실 때 어떤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마지막 때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읽어줄게요. 미련한 자와 그 슬기로운 여인이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은 닫힌지라. 8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주라. 하나님의 붙인 불이 꺼져가는데 태우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에요. 이걸 미련함이에요. 신앙의 미련함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붙인 불을 끄면 안 돼.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불을 붙여줄게. 유지하는 건 네가 해야 돼. 신앙의 싸움이 뭔데요? 신앙의 싸움이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예? 왜 예배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는데, 왜 말씀을 듣는데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니까. 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그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왜 예배를 하는데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 범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불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뭘로? 말씀으로, 뭘로? 예배로, 뭘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번제는 예배 때 와서 잠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요. 제사장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번제를 불이 꺼지지 않았나. 저녁 때 다시 그 번제를,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번제물이 바쳐질 거 아니에요. 모든 제사들이 내 안에 벌어질 거 아니에요. 번제단에서 저녁에 끝나면 다시 번제를 또 드려요. 그 번제가 아침까지 타 있어야 돼요. 아침까지 24시간.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24시간 무섭다. 나는 요만한 자유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난 또 24시간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런 말 하면 참네, 내가 좀 이해라도 해. 한 번도 안 하고, 아니 요만큼만 1시간이면 했지만 1시간 반 예배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맨날 한탄만 해요. 시편 121편 4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못됐냐면 이런 말씀 또 되게 좋아해요. 시편 121편 4절. 시편 121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신 여호와께. 이렇게 아주 여러분들이 맨날. 근데 4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아침과 저녁 종일토록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희생과 헌신을 하라는 것은 빼앗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너희를 주목하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24시간 그 하나님을, 너희를 주목하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거꾸로 표현하는 이거예요.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논 적이 없다. 그러니 너도 내가 너를 항상 붙잡는 것을 기억하라. 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 받는다는 거예요. 너를 기뻐 받는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이 붙인 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고, 나는 너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그 불을 유지하며 끌어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가 아침과 저녁으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 너도 기억하라가 번제예요. 번제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돼요. 번제가 돼야, 내가 죽고 하나님을 살아야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가 안 되면 마당뜰만 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혹시 모라비아 운동이라고 아세요? 들어봤어요? 모라비안이란 들어보셨나요? 못 들으셔보셨나요? 이제 교회사를 조금 공부하면 꼭 나오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타오르거든요. 기독교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의 이 세력의 주축은 아니었어요. 모라비안은 주축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와 선교 역사에는 모라비안 운동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쭉 이어지는데, 혹시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을 또 들어본 적은 있나요? 안 들어도 돼요. 성경 이름도 모르는데 뭐 진젠도르프가 뭘 필요하겠어요, 그죠? 스파냐가 어디고, 스파냐냐 쌍둥이냐 아니야 이럴 판인데 이것까지 그냥 교회 신학 공부하는 사람만 좀 한번 기억하는 거니까 찾아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 진젠도르프 주도 아래 일어난 개신교 운동을 모라비안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제 18세기에 1700년대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받아서 이제 이들이 도망을 가요. 이 18세기의 보헤미안이란 현재 체코에 있는 기독교인들인데, 그 기독교인들이 체코에서 핍박을 받아 독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독일에 누가 있냐면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이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타오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사람 지역에 헤르누트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진젠도르프가 받아줘서 정착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라비안인들이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게 잘 성장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더 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신학적, 견해적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으로 나눠질 찰나에 진젠도르프 백작이 설교를 해요. 그걸 하나 찾아다니면서 설교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와 용서와 화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그 성령의 역사를 딱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돼요? 간직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4시간 일주일을 기도해보자 그래서 남자 24명, 여자 24명, 형제 24명, 자매 24명이 서약을 하고 헌신을 해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그래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1시간씩 맡아요. 24시간 돌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 날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모라비아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현대 선교의 축을 만들어줘요. 왜? 드디어 대규모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라비아 운동이 대규모의 선교사가 나가요. 전 세계로 흩어져요. 내가 이건 못 외워서 적어놨어요. 카브리에, 북미와 남미, 북극, 아프리카, 극동을 포함 세계 여러 지역에 수백 명의 기독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현대 선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라비아 운동은. 진젠도르프가 죽기까지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놀랍잖아요, 한 마을에서. 그죠? 226명의. 그리고 진젠도르프 사후에도 200년에 걸쳐서 3,000명의 선교사를 구원해요. 이들이 선교로 나가면서도 받은 존 웨슬리가 영향을 받고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굉장한 일을 했어요. 그 힘이 어디였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23명의 형제와 23명의 자매가 1시간씩 전하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해서 기도가 이어지는 길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어요. 그 기도가 이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이 기도를 이어가자. 그래서 계속 기도가 이어졌어요. 기도가 얼마큼 이어졌을까요? 몇 년 했을까요? 100년 이상 갔어요. 이 기도가 100년 이상 기도가 간 거예요. 끊이지 않고. 그 100년 이상의 끊이지 않는 기도에 꺼지지 않는 불이 뭘 만들어냈냐면 어마어마한 선교사를 지원하고 어마어마한 선교사가 나가며 현대의 선교를 바꿔버렸어요. 이해가 돼요? 오늘 또 끝나고 번제는 사라지고 또 100년만 남지 마세요. 뭘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각자요. 하나님 우리의 기질과 성격 속에 은혜를 다르게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은혜를 유지하는 자와 은혜를 타오르게 하는 자와 꺼지지 않게 하는 자의 인생과 그걸 꺼지게 하는 자의 삶이 다를 뿐이에요. 고2 때 주님을 만났어요. 기독교가 뭔지를 몰랐고 성경도 한 번도 읽지 않았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태신앙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내 삶 속에 그들 그 공백, 불교에서는 이 공백을 말씀과 기도로 더 하나님께 많이 해서 나는 그걸 채워놓자. 왜냐하면 내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줄 때 나는 너무 영적인 가난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열심히 해놓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붙잡고 나가자. 나의 말씀과 나의 기도와 나의 그 영적 부유함을 갖고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흘러보내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자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수련회 가서 은혜를 주고 은혜를 주면 말씀을 기도로 했고 기도가 수련회 갔고 선교로 갔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웃긴 게 뭐냐면 그때 나를 가르쳤던 리더, 그때 나에게 교회를 인도했던 선배, 그때 나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모태신앙의 동료들은 지금 다 나한테 와서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말씀을 하려고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게 3대째 그 모태신앙의 불이 꺼져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유지하는 가는 자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악의 모양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번제, 직장에서 번제, 삶에서 번제. 그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뭐 다 때려치고 윤리도덕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죽이는 싸움. 그냥 인간적인 오래 참은 인간적인 내려놓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내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죽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붙잡습니다. 주님, 내 안에 붙인 불을 유지하는 싸움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 만인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모두 만인 제사잖아요. 목사는 옛날의 제사장과 다르잖아요. 목사도 똑같이 하나님의 평신도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말씀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나도 이 말씀을 내 안에 타오르게 하고 내 안에 유지하고 내 안에 살아가는 신앙의 싸움은 동일한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목사가 타락했는데요. 말했죠. 여기는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곳에 정치 얘기를 하는 목사는 잘못된 목사라고요. 정치 얘기로 불이 안 붙어요. 윤리 얘기로 불이 안 붙는다고요. 순간의 얘기는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불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전하고 다른 걸 전하면 잘못된 거죠.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어떤 싸움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불을 타오르게 하셔야 돼요. 유지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그런 자가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로 돌아가는 지성도를 향한 깊은 예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교통하는 예배, 하나님의 살아계신 뭔지를 고백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붙이는 은혜를 유지하고 끄지 않고 타오르게 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